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79면쯤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얼마 전 초등학생인 제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성경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동일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바로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또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은 본문 13장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그 누구보다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깨뚫고 있었던 바울 역시 말하기를 모든 것 중에서 최고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이 사랑을 기독교 덕목 가운데 최고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머리로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이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해서 또 한 영혼을 용서할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 적은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어서, 내게 긍휼의 마음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매달렸던 적은 아마도 손이 꼽힐 정도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게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내일부터 제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믿음 없는 목사를 받아줄 교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 없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사실 저는 참 사랑이 부족합니다. 도저히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참 솔직하다. 지금껏 나만 사랑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나랑 똑같구나. 목사님 참 인간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바로 이 믿음은 목숨을 걸어가며 지킬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에 반해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껏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 안에도 늘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설교 잘하는 목사, 또한 맡은 부서를 잘 부응시키는 목사라는 그런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을 할애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우가, 내가 바라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아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 많은 목사란다. 나는 설교 잘하고 부흥시킨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저 사무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목사들을 존중하며 사랑할 줄 아는 목사, 때론 바보같이 다 알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 목사, 나는 그런 목사를 원해.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란다. 그러기에 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목사를 원해. 이처럼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과 같은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말씀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구원의 여부는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던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를 형제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즉 사랑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유무에 의해서 우리의 행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동일한 것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이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겠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자연스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사랑이 없는 자는 곧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만큼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나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내 안에 사랑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을 뜻합니다. 왜냐? 성령의 증거,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인데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결과인 사랑이 없다는 것은
즉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내가 자꾸만 강하게 성령님을 억제하고 거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보다 나아 보일지는 모르나 이건 역시 우리의 영적 상태에 큰 심각한 병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그리고 결코 이대로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즉 사랑은 무엇 하는 것과 무엇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실제로 내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연욱은 오래 참고 송연욱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송연욱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이건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왜냐? 바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가 날마다 성령님을 강하게 억제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죠. 그리고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잘한다 해도, 가령 구제나 전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여기시기에, 그러기에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사랑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히기에 우리는 결코 사랑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 사랑이 말은 쉽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 매일 집에 가면 후회하는 것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모진말로 쿡쿡 찌르며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친한 여전도 회원들에게 전화해서 누구누구가 내게 이런 말을 하며 내게 이런 모욕감을 줬다라고 험담하는 게 쉽습니까? 뭐가 더 쉽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두 번째 경우가 훨씬 쉽고 또 마음도 편해집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려니 어떻습니까? 병이 낫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친한 몇 명과 함께 맛있는 커피 마시며 다른 이들의 뒷담화를 나누니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다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 역시 뒤에서 나의 흉을 보고 나를 싫어하는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을 또 함께 어울리래야 어울리기 힘들 정도로 나와 생각과 마음 등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힌트를 우리는 호세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아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여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혼하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와 아들, 딸까지 낳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하던 그 음란의 행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 또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며 여전히 음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실 만도 하죠. 야, 호세아야, 아직도 걔 버릇 고치지 못했다니? 야, 너무 미안하다 하실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듭 호세아에게 더욱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다시 가서 너의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또 호세아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저 싫다고 도망간 저 여자를 왜 제가 또 사랑해 줘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싫습니다. 하나님은 제 입장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전에도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실 때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때 저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 진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저랑 살고 싶다면 먼저 와서 저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하세요 라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역시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처럼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용서는커녕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거나 말을 섞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바로 그 명령을 하신 뒤에 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 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주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며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쫓아 살아갔을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겠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런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가겠습니다. 그 불쌍한 여자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금 호세아는 그 여인을 찾아가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부하고 반응하는 그 죄인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또한 성령님은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님과 연결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교회 주차장에서 나와서
남천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 라인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빠르게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바로 앞에 있던 차도 그 오토바이를 따라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호가 바뀌었나 보다 하고 좌회전을 하려는데 신호는 여전히 좌회전이 아니라 빨간색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 않고 좌회전하는 앞차를 그냥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차 뒷 유리창에 붙어 있는 초보 운전 스티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제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숙련된 운전자는 신호등을 보고 운전하지만 초보 운전자는 앞차를 보고 운전하는구나. 네, 그렇다고 제가 숙련되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고 보니 제 차 옆 라인에 있던 다른 차들도 참 많았는데 아무리 앞에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였지만 신호등이 바뀌지 않으니 다른 차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뗀 초보 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과 성숙한 신자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몇 대째 가정이냐, 교회 다닌 지 얼마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그들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따라 살아가고 있냐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미성숙한 초보 신자와 성숙한 신자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곳에서는 활짝 웃지만 뒤에 가서는 남욕하고 또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만큼 나도 남을 대우하는 지극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 그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에 두며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